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라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는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다 지도자, 이끄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닥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누군가 우리가 증언하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영원한 삶을 결정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10장 앞에 본 것 같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를 왕으로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일어났던 사건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이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사무엘은 말해야 할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가슴 아픈 진실을 다시 한번 사무엘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고백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버리는, 잊어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행하신 18절의 일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이죠. 하나님께서 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자기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모세가 만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여쭙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당신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하리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시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 그 이름을 백성들이 잊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잊었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의 신음을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이 요약해준 이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건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청을 하는 그 뜻은 무엇인가? 바꿔 말하면 은혜를 잊은 삶, 은혜를 까먹어버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누군가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끄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그런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라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갈 때 우리에게 흔히 드러나는 현상은 시스템을 찾는 겁니다.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흔히 쉽게 어디로 갑니까? 이때 규정이 어떻게 됐든가, 이때 우리는 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지 하는 그런 태도나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이끄는 자로 세우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세워주십니다. 그게 이 제비를 뽑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부르시고 그 지파들 가운데 이제 선택되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지만 이 제비 뽑는 과정은 누구도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란 사람을 선택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적으로 공명하게, 그다음에 분명하게 세워 주십니다. 더 재미난 사건은 그렇게 해서 사울이 선택됐는데 사울이 없습니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울이 뽑혔는데 그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뽑힌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 물론 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통해서 그가 아직도 이 왕의 직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돼 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음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늘 사무엘 통해서, 오늘 이 사무엘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이 사무엘을 기록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여전히 사무엘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잊지 않는 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가실 때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 있는 아주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누군가 모두에게 다 인정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신다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포지션에 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도모하고 싶은 일이 아주 분명하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는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섬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 때에 훗날 그 되어가는 과정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간증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제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간절해서 그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터놓지 못하는 방법을 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그 일과 그 방법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세우시니까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왕이 행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의 대관식이 다 끝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을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그때 사울은 잠잠합니다. 그때 사울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제비 뽑힌 왕이 되지 않았느냐, 너는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라고 그에게 자기 권세와 혹은 자기 포지션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할 따름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일 중요한 인정은, 제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심을 받았지만, 그 세우심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다 그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뜻에 반하여 행할 수도 있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절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은, 그때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분명할 때 우리는 사람 눈치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뒤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을 만족하게 하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세우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세우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행하는 결정이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세워져 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만들어가는 결정 모두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투명한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혹시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십니다.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의 머리가 어깨 위에 뛰어난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공명한 방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사람들조차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겸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보면 알게 되지만 그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을 원합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해 줄 왕을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왕들이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사울 왕에 뒤어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조차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완전한 왕을 갈망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줄 왕을 갈망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감격하는 사실은, 우리가 기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얼마나 합당하신가를 그분의 사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앞에서 완전히 밝히 드러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조차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결국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시지만 그는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오실 왕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을 모셨던 이스라엘과는 다른 완전한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참된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면 오늘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며 그리고 주님의 세우심을 기뻐함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때문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결정하고 행하는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사실에 용기를 얻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본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그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 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에 따라 세우심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직하고 투명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바로 완전한 왕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저희들, 주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왕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며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답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왕 같은 제사장답게 세우심을 입은 사람답게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세상 앞에서 분명히 드러내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힘 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